찾으셨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예수님과 교제하기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목이 어렵나요?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모르고 계시나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엄마들이 젖을 먹이고 좀 크면 이유식을 먹이고 또 밥을 먹이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밥만 먹이나요? 예, 스킨십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키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사람 사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과 교제하기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람 사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누군가를 사귀려고 하면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귐을 시작하잖아요. 소개를 받든지 중매를 하든지 간에 아니면 이제 학원이나 직장이나 같이 지내다 보면 상대의 장점이 보이고 호감이 가면 사귀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연애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예, 오늘 제목이 예수님과 교제하기입니다. 현재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지 하고 교제하는 방법을 몰라서 교제를 못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아름답게 교제를 잘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 우리가 사귀어야 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도 있고 조금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데 일단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더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처음 제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입니다. 딱 저 말씀을 보는 순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정말 천국에도 보내주시고 또 부자 되게도 하시고 영혼 구원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글자들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하나님 잘 믿으면 그때 되게 가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부자도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고, 또 우리 애기들 높여주는 것도, 저는 제가 높아지려고는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애기들 높여주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겠다. 예, 이렇게 결심했던 말씀이 저거였습니다. 우리 다시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이 말씀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말이 있지만, 부와 귀가 주께로 있고 또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자를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네. 그리고 우리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천지 창조, 흑암 속에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자기 부인 하와도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무 소망도 가망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서만 찾아서 일일이 열거한다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죽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낙심에서 소망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닉 부이지치라고 아시나요? 팔다리 없이 태어난 사람. 네, 이 사람은 엄마도 처음에는 잠깐 버렸대요. 그리고는 키웠는데 본인이 너무 자기의 그 모습에 정말 비참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지금은 복음 전도자로 살고 있고, 결혼까지 해서 애도 둘이나 낳고 복음 전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세계 연호, 지금 2021년도잖아요. 2021년도를 왜 2021년도를 언제부터 했길래 2021년이 되었을까?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외사리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탄생을 기준으로 2021년,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가 2021년도 됐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성인들이 태어났다가 죽었지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역사의 기준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또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 우리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분도 예수님이잖아요. 더 이상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예수님이 다다라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다예요. 우리가 사귀어야 될 대상이 그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가 구약의 역대상이 사무엘상이나 역대상이나 이거 다 구약에 예수님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리고요. 신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이었죠. 구약 성경을 들고 하는 말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바로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 거다. 거기는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과 죽음과 부활의 예언과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이렇게 제목을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과 교제하기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요한 일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했던 24시간 함께했던 그리고 3년 반 동안 같이 했던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92세쯤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한 6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 사실이 희미해지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그때 이단이 나타났어요. 영지주의자라고. 그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단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일 뿐이다. 그리고 부활도 없다고 주장하는 그 이단이 영지주의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과 또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이 사도 요한이 정말 미혹받는 성도들이 없기를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예수님의 제자라도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는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다녔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11 제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야만 정말 눈이 열리고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정말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처럼 딴소리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말씀으로 계셨던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큰 은혜를, 제자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것은 예수님과 24시간 3년 반 동안 함께한 일입니다. 그들은 보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3,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써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의 사귐이냐? 예수님 제자인 자기들과의 사귐, 또 예수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사귐을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교제가 끊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사귀는데 우리가 이제 남녀간에 사귀는 것도 한번 생각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사귀는 것을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귀는데 그냥 사귄다, 우리 둘이 사겨, 그러니까 그냥 말로 이렇게 사귄다 하는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놀러도 다니고 손도 잡고 사귀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해봤어요. 예수님 품에 기대어도 받고요, 예수님 손도 잡아봤고,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도 해봤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사귀니까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좋으니까 고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말하는 것처럼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없다면 아마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함께 하는 은혜를 은혜를 받는 게 그게 뭔가 하면 누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사귀어도 같이 밥 먹는 거를 외롭지 않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놀러를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귐은 누림이 되고 그 누림이 많을수록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사귀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과 교제하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자격이나 되나요? 되나요? 제가 우리 사촌 동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우리 중고등부에서 한 적은 있는데요, 우리 사촌 동서는 영락교회 권사님 딸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사촌 시동생이 복학생으로, 한양대 복학생으로 들어갈 무렵에 아마 미팅이 있었나 봐요. 미팅에서 우리 사촌 동서를 봤는데 한눈에 뿅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막 사귀려고 하는데 우리 동서의 어머니가 절대 안 믿는, 우리 시댁은 우리 작은 집, 우리 어머니부터 옛날에는 아주 불교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안 믿는 사람하고 못 이제 너는 사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사촌 시동생이 몇 달 동안 영락교회 예배전에 문 앞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해서 이제 성낙을 받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한 달 따라다니더만 그 다음에 안 다니더라고요. 그 이제 목적이 끝난 거죠. 자,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게 맞지 않으면 우리가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교제할 자격이 되나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절대로 교제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하나님과 감히 죄의 담으로 인해서 정말 교제할 수도 없고 정말 이런 사이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지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졌다 그랬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루 종일 노려보고 계시면 정말 구원이 가능할까요? 한번 오늘 저녁 때까지 우리의 살았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노려보고 계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감히 정말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아마 다 죽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간과하셨다라는 것은 죄가 있는데도 왜 통과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패스오버, 통과. 예.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보시고 그냥 통과, 죄인인데도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귀고 누리고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귀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기를 생각했어요. 아기를 낳고 난 뒤에 엄마가 그냥 아기를 쳐다보고 깍꿍부터 시작해서 엄마하고 어쩌든지 눈 맞추고 자기한테 초점을 오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줄 모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의 그 변증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는 예수를 믿기 싫어서 30년 동안 피해 다녔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끝없는 화살이 자기를 쫓아다녀서 30년 만에 그 화살에 꽂혀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 책을 썼고요.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도 여기 계신 분도 아마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많이 도망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정말 놓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갈망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 종이 아닌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원래는 우리가 종이거든요.
종이라고 불러도 우리는 감사한데 정말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라는 것은 정말 모든 얘기를 다 해주는 사이예요. 그리고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지 친구가 되고요.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사이가 친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제 마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좋은 교제는 바로 곧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교제하는 대상에 마음을 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제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말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세상 모든 문은 기계로 아니면 부숴서라도 문을 열 수 있지만 이 마음의 문은 안에서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둘이 노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마음은 다 열으셨죠. 안에 다 모셨죠.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밥 먹고 하는 것처럼 교제하시겠대요, 우리 안에서. 네. 근데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에는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모든 교제하는 은혜의 수단이 다 들어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사람끼리도 만날 때에 만나는 대상과 눈을 맞추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해야 하잖아요. 내가 최현실 권사님을 만나게 해서 만났는데 옆에 온 잘생긴 남자나 쳐다보고 또 아니면 그냥 막 이야기하는데 눈이나 감고 있고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마음이 없다는 거죠. 남녀가 아니면 더하죠. 만난 사람한테 마음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와 앉아 있으면서 딴 사람 쳐다보고 있고 눈 감고 있고 딴 생각한다면 교제가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닐까요? 이런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을까요? 교제가 계속 이어질까요? 예배 시간은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힘껏 찬양하고, 말씀 선포될 때에 집중해서 경청해야 되고 딴짓 딴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제 대상에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의 교제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 읽을 때 우리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시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쉽고 안전하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자신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성경에 예수님 뭘 좋아하는지 알고 계세요? 뭘 좋아하시던가요? 예, 성령의 열매도 좋아하시고, 사랑을 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전도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싫어하는 거는 엄난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싫어하는 것들 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그것이 머리에 쌓이게 됩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 찌르는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고개도 끄덕이기도 하고 아멘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번에 목사님 막 로마서 말씀하시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또 죄를 지을 것을 알면서까지 우리가 정말 죄 지을 것까지 알면서까지도 우리를 택하시고, 그랬다라는 말씀에 제가 감격이 오듯 눈물이 좀 핑 돌더라고요. 이렇게 눈물과 감격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교제예요. 말씀으로 교제가. 그 쌓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며, 또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며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나침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또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녀가 아버지께 살면서 한마디도 안 한다면, 우리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한 번도 엄마 이거 해주세요, 엄마 어쩌세요,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한 번도 묻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아주 답답하고 서운해하실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고 한 번도 의논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리고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셨는데 친구끼리 대화도 안 한다면 그것이 정말 친구일까요? 그리고 기도할 때 자기 필요한 것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귐이 아닙니다. 달라고만 하는 기도는, 우리가 만나는 상대를 만났을 때 어머 예쁘다, 어머 그 머리핀 예쁘다, 오늘 헤어스타일 예쁘다,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생각이 깊다, 이런 칭찬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상대를 칭찬도 하고 높여주기도 할 때 그 사귐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필요만 구한다면, 자기 필요만 구한다면 나중에 그 필요한 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를 하죠.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하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동거한다라는 말은 또 교제한다라는 말로 합니다.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교제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구역 예배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기간별로 부서별로 모여서 교제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실. 그 다음 절. 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이렇게 우리가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대요. 우리와 교제하겠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버지와 아들과 또 사도와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나누어 먹고 교제하는 모임 속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뒤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교제할 때에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히 방해합니다. 우리 5절 여기 보자. 5절 뒤에 보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뭘까요? 어둠은 죄입니다. 이 어둠의 일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귄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예를 들어서 술집을 하면서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좀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조건이 더러움이고요. 우리가 주님과 사귀려면 먼저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귈 때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숨기고 사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자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언제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하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의 임금님이 누굽니까? 세상 임금 마귀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러고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막 하고 있지만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것은 각양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어둠의 일을 분별하여 어둠이 우리 속에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사귀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불신자를 만나면 그들의 말, 가치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친구,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인정해 용서받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마귀와 함께하는 것은 아슬아슬한 짜릿함, 쾌감만 있을 뿐 그것이 행복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나님 자신과 교제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만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사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실 분이 아니심을 믿고 의심치 말고 마음 문을 열고 뜨겁게 정말 교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과 만나고 깨끗함을 보존하여서 주님과 교제하고 누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6장 하시겠습니다.